오늘 말씀 제목은 삭개오 사건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 찬양도 있고 주일학교 공과를 하면 무조건 한 번쯤은 등장할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입니다. 이 친숙한 삭개오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면서 생겼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당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방탄소년단 임영웅처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라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시면 예수님께서 혼자 여리고 가신 게 아닌가 1절만 보시면 오해할 수 있는데 바로 앞장이 누가복음 18장이지 않습니까? 18장 35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하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리고 도착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한 맹인을 만납니다. 앞을 못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사건이고 도착 직전에는 이제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는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당연히 이 맹인의 눈을 고쳐 주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여리고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이 오신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소문이 퍼졌고 방금 전에도 여리고 밖에서도 한 맹인을 고쳤다라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여리고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리고에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리가 이제 흔히 세리 삭개오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대장격 리더격입니다. 또한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역할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주는 세금 징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로 치면 국세청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지만 부자가 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로마가 주는 봉급 외에 세금을 더 걷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 한 성인이 로마에 내야 하는 세금이 약 10만 원이라고 치자면 이제 세리들은 그 사람에게 15만 원 또는 20만 원을 걷어서 내게 합니다. 그리고 10만 원 로마에 내고 5만 원, 10만 원 자기가 챙기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세리로서의 봉급도 받고 부당한 세금을 걷었기에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세리가 부자가 되었다는 뜻은 그만큼 악랄하게 세금을 더 걷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도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세리를 볼 때마다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투사들을 밀고 했던 친일파들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 사람은 핏줄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완전 로마 앞잡이다라고 싫어했습니다.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세리는 매국노 취급당하며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따 같은 따돌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아무도 세리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리는 자기들이 무시받고 멸시받고 비판받을수록 더 악에 다쳐서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패습 속에서 악구조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그가 예수께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워낙 유명하시기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만큼은 아니었지만 또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환자들과 귀신 걸린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교는 내가 아프다 하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또 너는 깨끗하면 네 죄가 아니라 부모의 잘못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잘못으로 네가 죄에 걸려서 아프고 귀신 걸렸다고 생각했기에 환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피했습니다. 물론 세리만큼은 아닙니다. 세리는 외국 노릇이란 거고. 그래서 삭개오가 소문 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피하던 이 죄 많은 죄 있는 환자들도 만나줘서 고쳐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3절 말씀처럼 두 가지의 한계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키가 작다라고 명시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저 정도의 키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작는 키를 말합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또한 사람이만 할 수 없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여리고에는 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키도 굉장히 작은데 사람이 많아서 아무리 점프를 해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삭개오가 무화과에 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바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리고에는 예수님께서 묵을 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인파가 모였고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올라간 삭개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아니요, 첫 번째 말요. 첫 번째.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삭개오가 나는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을 오래 서야 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겠구나 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하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였지만 그 누구도 삭개오만큼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방금 맹인을 고쳤다. 신기해서 보려고 했지. 우리가 신기한 동물원을 가는 것처럼 만나라 했지. 삭개오만큼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에도 말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기에, 다른 말로 삭개오 자신을 싫어했기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 큰 어른이 체면도 버리고 무화과 나무를 엉금엉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를 선택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그 수많은 인파 중에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자 예수님께서 만나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찾는다면, 물질을 찾는다, 외모를 찾는다, 건강을 찾는다, 부귀영화를 찾는다, 명예와 권력과 인맥을 찾는다, 성공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걸 찾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이런 것들, 물질, 잘 먹고 잘 사는 법, 예뻐지는 법 등등등, 성공하는 법, 이것을 줄여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 이생의 자랑만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 가운데 첫 번째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가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 키 작은 걸 넘어서 한계를 극복해서 무화과 나무 오른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는 방해가 있으면, 한계가 있으면 우리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야근해서 피곤하다, 어디를 가야 한다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찾을 때 방해되는 것. 하지만 삭개오처럼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선돼야 합니다. 내가 우선되면, 내가 피곤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될 때 우리는 삭개오처럼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간절하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주십니다. 또한 내 삶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띄우세요. 두 번째,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오늘 삭개오 한 명뿐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자 삭개오가 급히 무화과 나무에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의 뜻은 받아들이다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집에 예수님 받아들였고 자기 마음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히 매국노 세리장의 집에 예수가 들어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중 몇몇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저가입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저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라고 표현합니다. 저가는 저 사람의 뜻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 사람이 매국노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로 평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 저 사람 봐봐, 매국노 집에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저 사람이라고 낮추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 랍비라고 높여서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가 뭐였고 방금 전에도 맹인의 눈을 고친 예수님이 뭐였지만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지만 세리와 가깝게 지내자 예수님을 괘씸하게 여기면서
저 사람 봐봐라고 낮추어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만나기 전에도 맹인의 눈을 고쳤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이고 병 고치는 사람이다 해서 끝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실망하면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저 사람이라고 낮추어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여리고에 모인 수많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 이 사람이라고 낮추어 표현하지 않습니다. 8절 보시면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라는 명사가 두 번이나 강조되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 곧 주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님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처음 만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라고 낮추어서 실망하고 믿지 않았지만 삭개오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향해서 수군거리고 비방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했습니다. 예수 봐봐, 세리 같은 죄인과 어울린다. 하지만 삭개오 예수님 향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삭개오가 부자가 되었기에 얼마나 많은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습니까? 그 부당한 세금의 4배로 갚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부당한 세금 받은 자들에 찾아가서. 또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부당한 세금으로 재산을 불렸으면 그 재산의 4배를 갚으려면 한마디로 모든 재산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남은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절반을 드린다고 다른 사람이 나눠준다 했습니다. 즉 삭개오는 자기가 이제까지는 욕심 부려서 재산을 충족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오니 내가 모든 걸 버리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이 부당한 세금을 취했던 이 잘못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았다고 굉장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삭개오가 오늘 고백했고 이제 베드로도 고백한 고백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더 이상 자신이 이제까지 추구했던 재산들, 물질들, 돈, 자본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안에는 돈이 가득했지만 이 돈이 없어지고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했기에 4배로 갚고 남은 재산은 절반이나 기부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에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돈을 위해서 악착스럽게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되시오니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만으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삭개오를 포함한 세리들을 보면 비판했습니다. 저 사람 봐봐, 또 세금 뜯어간다, 많이 뜯어간다, 저 사람은 매국노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비판하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재산은 많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을까요? 사람은 따돌림을 당하면 큰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돈은 많았지만 그 많은 물질과 돈은 삭개오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치료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사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아마 처음으로 삭개오 집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처음으로 손님을 맞이하였고 그 손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주님으로 믿을 때 자기 마음에 있던 고통과 상처와 외로움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치유받았습니다. 모두 다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여리고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슈퍼스타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오직 삭개오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고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모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델교회에 모이니 나도 그냥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과거 삭개오는 자본주의 사상으로 돈만을 추구했습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에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물질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과 그 생각에는 이제 돈이 아닌 예수님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교회 나오는데 이 생의 자랑, 물질, 외모, 학벌, 명예, 권력 자랑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몸만 교회에 나와 있지 마음과 신앙은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생의 자랑은 나의 상처, 나의 고통, 나의 외로움, 나의 우울함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더 힘들 뿐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는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모셔야 합니다. 돈을 나의 주님으로, 외모를 나의 주님으로, 이런 이 생의 자랑의 주님이 아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그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예수님보다 가치 있고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이 생의 자랑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한 내 마음에 있는 크고 작은 상처들은 돈으로도, 물질로도, 외모로도, 이 생의 사랑으로도 치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처럼 예수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삶이 아닌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 영접하여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즐거워 영접하고 또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 고백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말했을까요? 삭개를 보고 너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는 로마의 자손이다라고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시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삭개오를 인정해 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이 임한 사람은 오직 삭개오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삭개오 집 밖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라고 낮추어 표현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성도들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 표현하였고 예수님 향해서 죄인과 어울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비난하고 삭개오를 비난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과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걸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어려운 말로 대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하고 회개한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죄값을 지불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공평한 거. 출발점은 다르지 않습니까?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공평한 점은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주어졌고 그 시간의 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똑똑한 사람도 죽고 공부를 못한 사람도 죽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절대로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죽음 가운데서 죽음이 임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잠시 살다 이 땅 가운데 이 생의 자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만족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야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구원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가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키 작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안에 있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 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지금 삭개오 집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서도 잘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많이 못 가진 자들이 있겠지만 다양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세리장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주님 되시는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아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내 안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